오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실망하고요, 누군가에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무언가에 누군가에 실망하게 된 그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실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기대했고 누군가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선의와 진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마치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질 때 실망감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품고 섬깁니다. 우리 자신에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시간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진심과 선의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거나 아주 조금만 마음에 불편해진 것이 생길 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떠나가는 것을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며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려고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 눈에 보이는 부족함만을 누군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떠나갔습니다. 당신이 하는 사역에서, 당신이 하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간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실망감이 마음을 부서지게 하며 마음의 열정을 오랫동안 무기력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실망감 중에 가장 큰, 가장 마음 아픈 실망은 바로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을 정말 의지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경험하게 될 때 마치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했지만 한번 상황이 뒤틀려지면,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든 것을 때때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결같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 또한 나의 능력 안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다 함께 파헤쳐 보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춧돌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에는 참 여러 가지 재질의 돌이 있습니다. 화강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고요. 돌마다 다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돌은 평소에는 정말 튼튼한데 습기나 물기에 취약한 돌이 있고요. 어떤 돌은 오랜 시간 동안 비와 바람에 의해서 부식되는 그런 돌이 있고요. 지진이 나거나 어떤 shear force에 의해서 바스라지는 그런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을 만한 그런 재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돌로 집을 짓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돌이니까 그냥 다 튼튼한 줄 알고 그냥 무작정 아무 돌이나 주워다가 집을 지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성스럽게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고 매테리얼 사이언스가 발달해서 다양한 건축 자재와 건축 기법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자면요, 모퉁이돌, 코너스톤을 이용한 공법을 통해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사각형으로 그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에 코너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위치와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 네 군데의 코너에 가장 많은 무게와 힘이 쏠리기 때문에 이 코너스톤으로 어떤 돌을 쓰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코너스톤은 보통의 돌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한 재질의 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코너스톤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 재질의 돌인지 반드시 시험을 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을 쓸 때도 그것을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V&V Studies라는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이 V가 무슨 약자냐면요,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tudies. 물건을 만들 때 이것을 견고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verify하고 validate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을 10년 정도 수명을 예측하고 만든다면은 1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물건을 몇 번 사용할 것인가를 에스티메이트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팀에서 만든 어떤 물건에서요, 10년 동안 이것을 잘 사용하려고 보니까 maximum amount of the time, 그러니까 한 유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한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를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제품이요, 하드웨어였는데 이렇게 문 여닫이가 있었어요. 이 핸들을 2만 번에서 3만 번을 사용할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2만 번에서 3만 번을 열고 닫아 보자라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거 아무도 누가 이거 2만 번 동안 열고 닫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새로운 좌 포지션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하열한 다음에 그 사람의 첫 일로 이거를 2만 번, 3만 번 열고 닫는 일을 시키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두 다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하이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첫 한 달 동안
2만 번을 이거를 열고 닫는 그런 일을 실제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로지컬 매테리얼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이 물질들은 얼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물질들은 계속 얼려 있어야 되고 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얼리면 안 되는 물건을 이거를 뭐 실수로 뭐 냉동고에 넣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런 실수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쉬핑을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은 그 짐칸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겨울에 유럽이나 알라스카 쪽으로 비행기를 몇 번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를 넣은 다음에 그 짐칸에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지 혹은 영하로 내려가서 이게 얼려지더라도 괜찮은지 그것을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떤 물건은 계속 얼려 있어야 되고 이게 녹으면은 영하 이제 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워낙 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며칠 안에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때 이제 영상으로 올라갈 수 있냐면 중국 같은 곳에 이제 커스텀즈에 가끔 서류 미비로 이것이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스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서류를 미비하게 작성해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주일 되는 시간 동안 거기다가 온도를 트래킹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넣은 다음에요. 그 일주일 동안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 온도가 내려가도 그것을 다시 받은 다음에 이것이 작동을 하는지를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를 하는 이 V&V 스터디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스터디스를 합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자료를 잘 정리해서 큰 컨퍼런스 룸에 앉아서 그 데이터를 매 눈을 가지고 가장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그 자료를 다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도 그렇게 견고함을 테스트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물건을 한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 파운데이션과 그 자재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샌디에고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예루살렘은 정말 집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정말 집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집을 짓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에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반석 위에 어떤 재료와 재질과 어떤 코너스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올리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한 번 세우면은 허물고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이거를 지었다가 헐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을 때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한 번 지을 때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야 하고요. 그 설계와 짓는 공법과 매테리얼들을 잘 하나하나 검증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집 안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이 깔려 죽을 가능성,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테스트하고 매우 견고하게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따져가면서 이것이 정말 이 반석이 이 코너스톤이 나의 인생이라는 집을 쌓아 올릴 만큼 견고한 것인가라는 그런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야 우리의 인생을 그 집들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터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인터뷰까지 하고요. 와서 뭐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요. 정말 여러 가지의 질문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레퍼런스 체크를 해서 정말 좋은 검증된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역에는 아무나 그냥 와서 맡기면 안 되고요. 검증된 사람, 그 믿음이 검증되고 그 신실함이 검증되고 성숙함이 검증된 사람에게 영적 전쟁터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평생을 헌신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데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참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람 보는 눈이 때로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고용하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려고 최대한 검증을 하는데 여러분, 완전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그 누군가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돌을 완벽한 방법으로 지진과 비바람과 온갖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완전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 검증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due diligence를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검증해 주신 그 코너스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너스톤은 검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너스톤은 절대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너스톤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코너스톤이 무엇이죠? 이 코너스톤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검증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검증된 코너스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코너스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 돌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을 버리고 다른 코너스톤을 가져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코너스톤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코너스톤을 가져오냐면요, 더 보기에 좋은 코너스톤, 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그리할 만한 그런 코너스톤을 가져와서 그것을 코너에 놓고 우리의 인생을 짓습니다. 학력이라는 코너스톤, 돈이라는 코너스톤, 노후 준비라는 코너스톤, 건강이라는 코너스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사랑이라는 코너스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할, 사람들이 와서 와 정말 이런 코너스톤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쌓으면 무너질 만한 그런 돌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코너스톤 삼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실망하지 않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삼아서 집을 지을 때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좋은 학교를 우리가 나오고 좋은 학교를 우리 자녀들이 나오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 번 오고 한 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건강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코너스톤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학교가 필요하고요. 직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필요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코너스톤 삶아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꾸 직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필요한 것과 의지한 것을 우리가 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교회에 재정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건물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목사가 필요합니까? 제가 처음에는 나무교회 성도의 한 명으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 아직까지는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건물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의지해야 할 것,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의지하는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메시지와 러닝이 필요하구나라고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가끔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고 직분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한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30일 금식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듯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하며 마치 내가 속았고 나의 삶이 낭비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마치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도 나중에 우리의 삶의 쓴뿌리와 실망이 남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코너스톤 삶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쌓아 올렸던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코너스톤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그 자아를 만족시키면서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을 내가 그것을 만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 위에 그 삶과 헌신을 쌓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전심을 다해 그를 의지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한때 그 미국에서 네이비 실을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읽어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육체적인 어떤 훈련을 하잖아요. 또 정신적인 것들은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기가 끝이다, 한계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 라고 느낄 때, 실제로 그 네이비 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40% 정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여기가 한계다, 끝이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정말 끝까지 섬겼습니까? 그 끝을 define 하는 것은 누구였나요?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끝을 우리가 define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가자고, 저 끝까지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었을 때 멈춰서서 그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최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온전한 마음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엽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룬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 실망감이 들 때가 있고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나아갈 때 실망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어느 순간 멈춰서서 돌아오니 너무 초라한 마음이 느껴질 때, 여기까지인가, 이게 다인가 라는 마음이 들며 초라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때때로는 느끼고는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열심히 가다가 멈춰섰을 때 초라함이 그냥 마음 안에 실망감이 가득 차는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참 기쁨이었고 참 의미가 있고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울고 웃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까?
그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제 마음을 시험했던 것 같아요. 잊혀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사용되었고 버려졌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실망감이 막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그들을 섬기느라 내 삶에 놓쳤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생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거셨습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그런 실망감이 가득 찰 때는 어떤 큰 믿음이 아니라 종이 한 장짜리 믿음, 아주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이 10년 정도라는 시간은 누가 정한 시간이죠? 제가 정했을 때 요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요 정도면 충분히 했어, 요 정도면 어디 가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했다고 말할 만해라고 제가 정한 기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보지도 않고 여기서 실망하고 포기할 거니? 라고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일들을 파도라마처럼 쫙 영화처럼 보여주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내성적이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봐, 내가 하는 일들을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보고 말만 하면 돼 라는 증인으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여러분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마음 안에 정말 깊은 곳에서 감동이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할 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 실망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사용되어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쓰임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려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다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성도가 다 그렇지, 목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지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댓글을 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빛나는데 연소되고 소멸되어도 괜찮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고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용이 너무 뻔하다, 너무 당연하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고, 저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표현이 있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는 그래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을
버려두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진리는 뭉툭합니다. 진리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너스톤 위에 우리의 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의 최선과 모든 것을 드리며 남들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냐, 또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정한 어떤 리밋에 부딪혔을 때라도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부를 이 곡의 제목이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찬양을